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디모데후서 4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문제를 풀었으리라 믿고요.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되 전도 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이제 그의 인생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평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쓸쓸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사실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자신이 로마에서의 마지막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이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일꾼의 직무.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권면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코람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 그가 다시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엄히. 굉장히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제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우리 2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바로 유언적인 말씀, 너는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복음서에 걸쳐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이 복음 전파가 뛰어난 어떤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가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말해주되 그 앞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 시대에 이 많은 신천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는 게 굉장히 사실은 위협적이고 정말 혀가 찰 노릇이지만 그들의 집회를 보면서 많은 20, 30대 젊은이들이 왜 저기에 앉아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양중에서 이 성경을 너무나도 공부하고 싶은 양이 있었는데 그 신천지에
꼬임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의 리더가 된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 한 양이었습니다. 하필이면은 이 잘못된 곳에 빠져 성경을 배웠는데 지금도 그 양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이 방황하고 방랑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써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3번, 말세에 이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쫓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말세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자신에게 좋은 얘기, 자신의 마음에 흡족한 얘기를 하는 스승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문화들은 많이 타락하였고, 또 그들의 만족을 어떻게 맞춰줘야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적인 문화, 아름다운 것들, 맛있는 것들 너무나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들을 활용하여서 전도했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일꾼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근신하라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말과 행위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사에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의 실수를 덜하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것이 입에서 나온 것들이 혀가 문제라고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술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꾼이 일을 할 때 고난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은 정말 고난이 피치 못하게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찾아 또한 돈을 찾아서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돈을 써가면서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 되고 또한 시간을 써가면서 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의 일을 하라. 바로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학생은 또 공부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려다 보니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실력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성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 정말 기도하며 우리의 시간들을 잘 나누어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되면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 도와주고 정말 상담해주고 아버지 구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을 냅시다. 5번,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가지는 마지막 소원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설명에 나와 있죠. 관제가 얼마나
바로 순교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오늘 소감을 쓰면서 정말 많은 왕들이 열왕기 역대상 하를 읽으면서 많은 왕들이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만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타락하여지고 정말 그 솔로몬 왕마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으니 나를 위하여 선한 멸류관이 나에게 예배되었다. 이렇게 죽기 전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개인적 당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거독과 가족책을 가져다 달라 부탁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이 어떠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을 사랑했고 도와줬던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너무나도 누추해졌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동역하고 도와줬던 그 많은 동역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1절 되면 누가만 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떠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떠나간 또한 바라보며 그들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세워주실 걸 믿으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으며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돈 많은 부자에게 네 가진 재산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는 어떻게 했죠? 돈을 선택했습니다. 결코 자신의 재산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비록 나와 함께도 동역자들 떠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받은 때가 아니라서 떠나는구나 하고 기뻐하며 축복해주고 또한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때이구나 더욱더 열심히 훈련을 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과거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어땠으며 이 두 사람의 이제 관계는 어떠합니까?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라고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가려고 했거든요. 같이다. 그랬는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간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크게 다투게 됐고요. 거기서 둘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났고요.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마가가 훌륭히 다시 마음을 회복했고 그 전도여행을 잘 마쳤음을 듣게 되었고 이제 그 마가가 내 로마 사역을 뒤이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사역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을 화를 낼 수도 있고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고 사도 바울처럼 싸울 수도 있고 비틀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회복하는 그런 관계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 특별히 어떤 주의를 받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구르 장생 알렉산더 이 사람은 완전히 변절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까지 이 사람 조심해라.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정말 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겠죠. 4번 노년의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에
다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또한 욕한 사람들에게 그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한 일을 선하게 대하라. 또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성품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미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의 성품 8가지 열매 사랑이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오래 참, 충성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을 거두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5번 예수님은 고독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으며 재판과 감옥 생활에서조차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이룩게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행전 그 26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발로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의 긴 스토리를 다 전하였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은 감옥 안에 잡혀므로 감옥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어렵게 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또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됨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 어렵고 힘들게 되더라도 그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힘써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이냐. 기도와 그죠? 핸드폰, 카톡과 문자로 또 전화로 하나님 사랑의 말을 전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끝 인사.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문화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19절, 20절, 21절에 걸쳐서 특별히 주목할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하였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같이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문화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 속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 당신의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예수님께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을 살펴볼 때 어려운 시대에 교회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와 성도가 깊이 반성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원래 3월은 전도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섬기고 또한 가까운 친구들을 섬기고 전화와 편지와 카톡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전도할 영혼을 만났을 때 오래 참게 하시고 또한 할 말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직무를 다 한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많은 젊은이들이 왜 저 사이비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신천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역할 때 들어와서 침투해서 방해까지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왜 저기를 저렇게 열광적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그들이 거기 가기 전에 손을 내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품고 그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식을 열어주시고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시련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가 시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맺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펴야 됩니다. 그렇죠. 욥이 그랬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은같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은같이 나올 여러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우리가 힘써서 관심을 기울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무엇일까요? 서로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이 되겠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오이코스 전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나님, 내 눈을 밝혀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3월 열심히 기도하며 4월을 열심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